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짐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의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의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의 이웃의 소유는 어떠한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근본 없는 노예계층, 하층민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런 히브리인들에게 동역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셨다. 고대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고대의 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각자 자기가 관할하는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을 다스리는 신도 있고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 전쟁을 관할하는 신, 출산과 번영을 다스리는 신, 특별히 또 한 나라의 왕과 관련해서는 그 왕의 권력을 대변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노예나 서민들을 대변하는 신은 없었다는 거죠. 김기성 목사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오늘 성경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 몇 가지 주석을 찾아보니까 섬기지 못한다라는 의미보단 두지 못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계명 때문에 기독교가 받는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막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라는 오해죠. 다른 종교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에 대해서도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마도 더 그런 이미지가 입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독립적으로 읽히기보다는요. 앞절이죠. 2절의 말씀을 우리 전주에 함께 나눴던 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교 사찰에 가서 선포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국가나 정부를 향해서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명확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이 계명을 너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요구하시는 근거가 너희를 이집트 종살이하던 땅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종이었던 너희를 건져내서 자유를 주셨고 히브리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사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와 동역하자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오늘 말씀 3절이에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얼마 전에 정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보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유목 생활을 하던 시기에 신인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유목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농경 생활을 하게 돼요. 전에 없던 생활 방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러 신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이라고 하는 이 비와 번개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오히려 농경 사회에서는 더 어울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바알 신앙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상당히 근거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바알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농사로 인한 수확물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모든 것을 관할하는 신보다는 전문적으로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의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버리지 못했던 우상 가운데 바알과 짝을 이루는 아세라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세라는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이 아세라가 좀 재밌습니다. 당시 고대 신화에서 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바알 신의 어머니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 아세라는요, 동시에 바알의 아내가 됩니다. 이 신화 속에서 아들이면서 동시에 남편이 되는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둘이 이 성적인 관계가, 이 바알과 아세라의 둘의 성적인 관계가 비와 연관이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둘이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해야지 땅에 비가 온다고 해서 아세라 신전에서는요, 그들의 성관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세라 여신은요, 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여신이기 때문에 아세라 신전은 성적인 타락의 온산지가 되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지만 이 두 우상만 놓고 보아도요, 이스라엘이 왜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했는지가 보여요. 첫 번째로 이 우상들은요,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풍족하게 농작물을 거둘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힘으로 노예를 부리고 억압하면 됩니다. 바알은 이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녀를 너의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이 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연결되는 통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세라에게는요, 자녀는 그냥 노동력이고 힘의 수단이에요. 권력의 수단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산을 약속한 아세라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권력을 주는 도구였던 거죠. 그들의 소망을 아주 정확하게 찝어서 이루어주는 신들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해요. 우상들은요, 그들의 죄악을 숨겨주고 합리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성적인 타락을 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요. 돈으로, 힘으로 노예를 부리고 억압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렇게라도 풍요를 바라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당연한 거예요. 힘이 세지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인간의 탐욕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바알과 아세라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우상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또 다른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옛날의 고대 사회처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신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아마 쉽게
멀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하고 수많은 생각과 사상들,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들, 정치적인 난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무엇이 바알, 무엇이 아세라인지 구별해 나가는 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그 해답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오늘 첫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우상들 앞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계명에서 명령하십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오히려 우리 주변에 바알과 아세라가 뭔지 자꾸 정의하면서 거부하려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뭔지, 바알과 아세라가 뭔지 정의하려 하지 말고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바알이 주는 비와 바람, 아세라가 주는 풍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나를 섬기면 내가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려줄 거야.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 내 앞에 서면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비전이 있어. 너희가 나를 온전히 섬기면 너희가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야.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약속하세요. 이 말씀은 다른 주변의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의 약속과 비전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약속 위에 견고히 서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코로나가 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죠. 빨리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야기도 하고 자유롭게 식사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씩 지쳐가요. 좀 많이 지쳐갑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기에 말씀으로 하나님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주일이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시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소속감에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교회와 교회 생활의 중심을 두는 소속감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두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순수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는요,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함께 들어있습니다. 고대의 많은 우상들 가운데 여러분, 거룩을 명령하는 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우상을 만든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알과 아세라를 마지막까지 제거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죄악을 합리화시켜주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고대 사회에서 거룩을 명령하는 신이 있다면 이건 정말 인기가 없는 신이었을 거예요. 권력과 부를 위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성적 타락을 어느 정도 눈 감아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을 명령하는 신이라면 사람들은 아마 그 신을 외면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는 노예였던 너희를 이끌어내고 자유를 주고 자녀를 삼았다. 너희들의 목소리가 되었고 너희의 기업이 되었다. 가나안 땅,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확실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오는 10가지의 계명은 거룩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에게 10가지의 계명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공동체성이 무너졌습니다. 소속감이 더 이상 신앙의 지표가 되지 않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함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옛날 영화예요. 2009년에 나온 영화인데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인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마이클 오어는 가족도 없고 돌봐줄 부모도 없는 10대 청소년기에 순전히 운동신경 하나 때문에 기독교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마이클 오어가 잘 곳이 없어서 밤에 아무도 없는 학교 체육관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투오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요. 투오이는요, 그 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을 둔 부모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없는 이 체육관으로 향하는 마이클 오어를 이 투오이는요,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해요. 하루 이틀 이 마이클 오어를 돌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의 양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투오이의 헌신으로 결국에는 미국에서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되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한두 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대사가 있습니다. 이 투오이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요. 나는 좋은 기독교인일까? 나는 좋은 기독교인일까? 투오이는 마이클 오어의 양부모가 되면서 여러 고민에 빠져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마이클 오어를 양육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의 틀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쳐나가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이 투오이의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아세라이고 무엇이 바알인지 정확하게 구별해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아세라이고 무엇이 바알인지를 정의하기보다는요, 우리는 좋은 기독교인인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스스로 계속해서 물어보는 묵상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바알이고 무엇이 아세라인지 구별해내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좋은 기독교인인지,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또 우리 공동체에게 물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에 주님의 거룩의 길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